예, 할렐루야. 오늘 5월 28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게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26장까지는요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분 말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를 해하려라. 그래서 14절 말씀이었죠.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 학대하지 마라. 그러면서 특별히 나그네 고아 가부에 대한 이러한 배려 곡식을 벨 때 다 베지 말고 그들을 위해 남겨놔라. 감람나무를 떤 후에도 마찬가지고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도 그러한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 그러면서 이제 22절 말씀이 결론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고난의 삶도 포함해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 바로 이제 모든 피조물을 위하는 하나님의 보호 제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시비가 생기거든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장이 해야 될 일은 의인은 의롭게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이러한 것을 구별하는 것, 악과 선을 구별하는 것,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과 사람의 시비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참 이것은 인간의 정말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보통 세상은 법이나 사회 규범으로 이것을 가려내는데요. 죄인들이 죄인을 판결한다?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제도와 법이 잘 돼 있어도 최종적인 판결은 결국 인간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판결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참 가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판결은요, 반드시 공의로운 판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시행을 만유의 심판자로 하나님은 서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불의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로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판결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여기 보면요, 의인은 의롭게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여러분 의인은 의롭게 되고 악인은 정죄를 당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죄인, 악인이었습니다. 정죄받아 심판받아 당연한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분의 희생과 은혜로 여러분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이 다 정죄받아서 죽을 형벌 이러한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완전히 해결돼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들어서게 한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도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악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하라? 태형이 합당하면 엎드리게 하고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여러분 태형, 우리나라에서는 곤장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런 사또, 여러분 갓 고을의 사또를 통해서 판결되죠. 그런데 이 태형은 나무 막대기로 몸에 때리는 형태인데요. 굉장히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 보면은 40대만 그 이상은 때리지 마라. 40이란 숫자 성경인 의미가 있죠. 어떤 심판이고 연단이고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는 것은요, 40이란 숫자를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 연단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살아라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40대를 넘기지 못한다 그러죠. 3절에 보니까요. 40까지 때리지만 그래서 한 대를 더 감해서 39대까지만 때리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유대에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정말 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나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면 이러한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또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혹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카운트를 잘못할까 봐 39대까지 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2절 말씀에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죄에 따라 여러분 이 법의 집행은요 만인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죄의 경중을 엄격하게 가려서 공정하게 판결하고 그 판결이 가감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히 감독해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죠. 돈이 없으면 죄가 생기고 돈이 있으면 죄도 감추어지는 이러한 세상의 법, 세상의 형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요 공평하게 만인들이 공평하게 이렇게 처리해라 하는 말씀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곡식을 떠는 소, 그 떨고 있는 곡식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입을 막지 말아라. 그 일을 하는 자는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 여러분 한낱 짐승이라도 그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짐승에게만 주는 규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보면 어떤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 여러분 근로자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근거가 있죠. 또한 일을 시키게 되면 그 일에 합당한 대가를 이렇게 지불해야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반의 경우 여러분 야곱으로 인해서 그 큰 재산을 모으게 되죠. 야곱에게는 매우 적은 풍상만 돌려주고 그것을 자그마치 10번이나 또 변경했던 사람. 여러분 사실 라반을 통해서 꾀가 많았던 야곱이 많은 훈련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꾀가 많은 자, 인간적인 어떠한 수단이 좋은 자, 더한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결국 바꾸게 만드시죠. 이러한 라반의 모습, 그 소유한 결국엔 라반에 돌아온 것은요 소유한 가축들이 점점 줄어들고 야곱의 가축들이 점점 늘어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불공정하게 처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신 그러한 공평의 그러한 삶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말씀의 교훈을 받습니다. 또한 이 4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인용을 했죠. 신약 성경에서. 이것은 어떤 근로자에 대한 얘기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그 일꾼에 대한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이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헌신대 레위인들 어떠한 하나님의 분깃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11지파가 레위인들을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제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에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풀타임 사역자들은 거기서 오는 모든 것들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에도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이러한 것을 섭리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어가게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근데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성도에게는요 다른 형제에 대한 마땅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 제도가 바로 계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동거하던 형제 중 하나가 후사 없이 죽게 되면 남은 형제는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서 기업을 이어줘야 될 의무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상식적으로 벗어난 그러한 모습인 것 같은데 그 어떤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은
바로 이렇게 형제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하기 위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혈연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무로 그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의무를 포기할 경우 수치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의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형제를 섬겨야 될 마땅한 의무들,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또 믿음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듭나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만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생겨나면 끝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이러한 자녀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피로써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끊이지 않도록,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후사에 대한 그러한 약속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후사를 이을 의무가 우리에겐 모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를 잇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늘 살아가야 된다.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아서 그들을 세우는 것, 이것도 분명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그 의무가 있다 그랬죠. 형제 아내를 맞이해서 이렇게 자녀를 생산해서 대를 잇게 하는 것. 그런데 만일 이걸 하기 싫다, 7절에 보니까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러죠.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성문은 그 당시에 이렇게 재판이 열리는 곳,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죠. 이것은 결국 어떤 그 집안의 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 많은 공동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재판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7절에 그의 형제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잇기를 싫어하여, 여러분 이 잇기를 싫어한다는 것, 거부한다는 뜻이죠. 마땅한 의무를 거부한다. 이것은 감정적인 거부보다는 정해진 법을 의지적으로 나는 따르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잇기를 싫어한다는 요 단어가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이스라엘을 압제한 애굽 왕 바로가요, 이스라엘을 놓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때도 잇기를 싫어하여, 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완강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 하겠다, 그 의무를 버리겠다 하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은 이것을 비중 있게 다루고 계시는가. 마땅한 의무를 이렇게 포기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거기 보니까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그렇죠? 정한 뜻대로. 아까 말씀한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법적인 근거에서 분명히 그만하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여기 장로들 앞에서, 그렇죠? 장로들 앞에서 이 장로들이 바로 결국에 계대 결혼의 의무를 거부한 그 남편의 형제에 대한 재판의 증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장로들이 그것을 함께 참여함으로 그 증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죠. 여기 보니까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 다음에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왜 신을 벗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볼 것은요. 그 여인이 신을 벗긴다 그랬어요. 벗긴다. 스스로 벗는 게 아니라 여인이 신을 벗기게 됩니다. 여러분 왜 신을 벗을까요? 여러분 신은요 권위와 권리와 지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와 지위를 포기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형제에 가장 가까운 혈족으로서 그의 아내에 대해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권리와 지위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이고요. 또 이게 스스로 신을 벗는 게 아니라 벗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사실 수치를 또 뜻하기도 하고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인격적인 모독이 있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러한 모든 처사를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무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이 앞에서 이렇게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특별하게 또 신벗김 받은 자로 끝난 게 아니라 자의 집이라, 이 집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집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의미는요 단순히 이 한 대에서만 지금 이렇게 계대 결혼을 거부해서 내 대에서만 수치스러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벗겨진 자의 집, 이것은요 자손 대대로 그 가계에 미칠 그러한 영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계속적으로 그 유대 공동체에서 볼 때 이 집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 의무를 벗어버리고 살았던 집이다. 자손 대대로 그것을 정말 수치스럽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지게 됩니다. 참 정말 그러한 것들을 벗었을 때 나타나는 받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무서운 그러한 처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모든 피조물을 위하는 하나님의 보호 제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이런 기억과 이러한 대를 우리는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이러한 것들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날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